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이제 이사야서의 성탄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주일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큰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큰 말씀 중 하나가 그 주일날 있었던 말씀,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이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입으로만 형제 보고, 추운 형제 보고, 얼어 죽는 형제 보고 야 더우라 더우라 한다 그런들 그 형제가 덥겠느냐. 굶주린 형제 보고 야 배부르라 배부르라 말을 한다는들 그들이 배부를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야 너희가 우리가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있냐,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이제 요약이 되어서 축약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빌에 대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반어적인 표현이죠. 선생이 정말로 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신 자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고 복을 줬고 알게 하였고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너희가 입술로만 떠든다고 한들 그게 무엇이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물론 맡을만 하니까 큰 교회도 어떤 목회자들에게 허락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또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을 때는 많은 것들, 많은 결과들을 주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 자들, 선생되는 자들에게, 오히려 또 높은 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자들에게, 어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분명히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열매들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무게와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또 어제 이어서 이야기하면 성탄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기를, 어제까지 굉장히 저는 참 너무나도 즐거웠거든요. 하나님 행하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분들이 오셔서 성탄 전야제부터 또 뭐 주일 예배, 성탄 전야제, 또 어제 계속 이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 너무나도 보기만 해도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어제까지 다 쏟으셨나 봐요. 오늘 다들 초췌해 보이시는데 이상하게 저도 어제 쉬었는데 오늘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은혜가 그냥 우리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목회자라도 다 실수가 있고 흠 많은 사람이고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그중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실은 말이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라라는 뜻이에요.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실수가 있다. 이 말은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에도 실수가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오히려 온전한 자다. 근데 시작을 온전한 자는 없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나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능히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라면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온 몸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일 거다. 그런데 야, 우리가 실수 없는 자가 어딨냐? 지나가다 실수로 부딪히지 않았던 자가 어디 있고, 설거지하다가 그릇 한번 깨보지 않은 자가 어딨냐? 여기 가운데 또 나는 그릇 깬 적 없는데 우리 집 그릇은 다 플라스틱이에요, 막 이러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았더니 우리가 말들의, 이거는 동물 말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들을 지금 비유를 듭니다. 말들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그들의 가는 방향, 속도, 모든 것을 다 지금 컨트롤하듯이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을 제어를 한다. 그리고 나서 또 비유를 듭니다. 4절을 보았더니 또 배를 보라. 그 큰 배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이 배들이 지극히 작은 키 하나, 방향키 하나로 이 배들이 움직여지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입의 말이 우리의 온 몸을 다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중요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허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들 화재 아마 불이 나는 것 모습들을 아마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들판에 제가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잔디였는데 한쪽에 그냥 마른, 아마 가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이 정말 조그만하게 자연 발화된 건지 뭐 누가 담배꽁초를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는데 정말 불이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일었거든요. 그래서 끌까, 그리고 발로 밟기 시작했는데 제가 발로 밟아서 끄는 속도보다 이게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으로 한 180도로 이렇게 확 번져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밟다가 도저히 안 돼서 뛰어가서 이제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 아저씨랑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껐거든요. 뛰어갔다 오는 사이에 이미 한쪽이 이렇게 뭐 몇 평이 이렇게 불이 번져서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손바닥만 불도 잠깐 놔두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숲이었다라면, 나무 한 그루를 태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되죠? 숲 전체를 다 태워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입술도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잘하는데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의 영광을 다 까먹어 버려요. 주님 앞에 은혜를,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쌓아놓고도 그것들을 입술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남는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내가 있는데 자랑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야, 입술이 지극히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입술은 작은 지체 하나인데 이 작은 게 그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막 뻥튀기를 해서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막 여기 가서 소문 퍼뜨리고 저희 가서 소문 퍼뜨리고 하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입술은 작은 건데 오히려 어마어마한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라 간의 전쟁도요, 왕의 실수 한마디 때문에, 왕끼리의 어떠한 대화 가운데 실수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들도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작은 입술 하나에 나라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떠한 자를 비방해서 마음 가운데 영혼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한 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또 보았더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람의 삶까지도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이 말에 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으로 말에 대한 결과들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좋게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좋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입술이 중요할까요?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배설물로 나와버린다. 먹고 끝나는 거야. 그냥 육체의 일이야. 그런데 입술로 나오는 거는 뭐의 일이에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부의 심령의 악한 것들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한 척, 착한 척,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땐 또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들의 씨앗들을 막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처음 시작합니까? 마음이 커져가면 그 다음에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독하고 불의한지 오늘 말씀 6절에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첫 번째 듣는 상대방을 죽이는 입술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그 사람을 한 단체 한 지역에서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발달했습니다. 댓글 이런 것도 사실은 입술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댓글을 달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할 말 못할 말, 연예인들도 사실은 인기가 떨어져서 자살을 택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러한 말들 때문에 그 영혼을 죽이는 일들도 있어요. 뭐 생기는 것 같고 막 비방을 하기도 하고 뭐 그의 뭐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외상이 없지만 그 영혼과 마음을 죽여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살인자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땐 그래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술 한마디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입술의 근본은 뭐예요? 살인하는 자와 그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가운데 미움과 시기를 견디지 못해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듯이 입술로 남을 막 비방하고 저주받을러 막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심령은 가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상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악한 자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누가 시기와 미움과 막 누가 막 얄밉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구나. 속히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아멘. 놔두면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은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불만이 많고 교회도 싫어지고 어느 날 은혜로웠던 말씀도 갑자기 듣기가 싫어져요. 그게 말씀의 변질이 아니라 물론 설교자의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거에 효리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TV에도 나왔었고요. 이제 지압하고 이런 마사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무열이라는 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자기가 이제 폭력 가정에서 크게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자기의 소원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거였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시고, 근데 정말로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 때 그동안 이제 삐뚤어진 성격으로 이제 중학생 때부터 폭력으로 학교에서 그냥 운동은 잘하니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엄마 소원이 아들 대학 가는 거 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뭐 사회체육학과 같은데 이런 체육학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웃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대요. 자기 대학 갔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이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대학을 갔는데 운동 끝나고 학생들끼리 대학 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술이 꿀과 같이 달더래요. 여러분들 안 좋은 게 달면 야 이게 나에게 맞는구나가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피를 토하면서 그분이 쓰러져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중심이 안 잡히고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졌는데 기침을 하는데 피를 토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갔는데 알코올 때문에 이제 속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치료하는 데만도 이제 몇 개월 걸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병원 진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정신과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알코올 중독 상태입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 낮에는 제정신이래요. 낮에는 내가 이거 술 끊어야지.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정신 차리면 자기 이미 술집에 와서 부어라 마셔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이제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게 무섭죠.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의 역사가 그래요. 내 뜻보다 사실은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 진짜 포기를 합니다. 왜? 상담을 하고 가이드를 하고 해도 말을 따라야 되는데 집에 가라라고 병원에서 내어주면 집에 안 가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몸이 더 상해갖고 오니까 이제 병원에서 포기를 해요. 길어야 몇 개월 못 삽니다. 내장기관은 이제 다 술로 쩔어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피를 토하고 그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길을 지나가다가 언제 죽나 이러면서 막 한탄을 하고 길을 지나가다도 피를 토하면서 어느 골목에서 쓰러지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러니까 저녁 집회를 해야 되나 봐요. 하필 이제 어느 집회 가운데 있던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이제 귀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제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지금까지 생각해봤더니 착하게 선하게 살았던 적 없고 남에게 그냥 선하게 대했던 적 없고 어렸을 때부터 누구 때리면서 살았고 폭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아버지를 저주하면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욕하면서 살았고 지금은 그냥 술에 쩔어서 이제 죽게 된 마당에 막 자기의 삶이 그래 한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같이 악한 자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라는 말에 그냥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영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병을 고쳤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대요. 아니요, 예수님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해요 그랬대요.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이제 한 1, 2분 안에 줄여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손을 이제 모아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이제 스포츠학과니까 이제 이런 마사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데 자꾸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쳐지니까 점점 사람들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출근을 해서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은 점점 많아져가고 가게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뭘 한다 그러면 막 서포트하고 어디 집회 간다 그러면 막 다 때려치고 따라다니고 몇 년을 그랬는데 가게가 커지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앞에 앉았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그 다음 기둥 뒤로 갔다가 제일 뒤로 앉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일도 그분의 간증이 그래요. 처음에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작했고 밤 12시에 끝나도 퇴근을 교회로 해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때려치고 주일도 점점 안 가게 시작을 돼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반신을 못 쓰게 됩니다. 허리에서부터 감각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고 그러면서 막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또 바뀌게 돼요. 이제 뭐 그 뒤에 다시 또 하나님 고쳐줘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이 간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귀는 또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사로잡으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체하지 못하니까 이제 입술이 여기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저기 가서 누구를 비방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혹여 형제가 죄를 짓거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혹여 형제가 죄를 짓거든 조용히 가서 그를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문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듣지 않거든 형제와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이름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제 여러 가지 이거에 내포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끊어버리라고까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조용히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입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입술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의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시기, 다툼, 미움, 질투가 있다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무의식 가운데가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끌려가고 불쑥불쑥 말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입술 가운데 튀어나온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버지가 상상했던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TV에서 내가 자주 보았던 이야기 단어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의식적인 내 영혼의 상태를 이제 먹이시고 살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을 들으시고 무엇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영혼의 샘으로 사용을 받으셔야지 쓴물을 내고 남을 죽이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저 저주받을 뭐 TV에서 하는 막 욕들 뭐 이런 것들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입술을 지켜야 되는구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입술 가운데 정말 내 지체가 쓰임 받아야 되구나. 이 지체를 제어하지 못하면 온몸이 결국 저주 가운데 내가 저주받은 자와 똑같이 되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 은혜, 절제, 성령의 은사들, 기쁨, 희락, 화평, 온유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선화감으로 나의 입술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불렀던 찬양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오늘도 선화가기를 바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하나만